자, 오늘은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경영학자들은 Back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Back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하라. 기초가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본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본,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또 기본적인 그런 게 뭐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요약해서 2계명으로 줄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본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대단히 넓은 개념이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실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의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이웃에 대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유명한 말씀은 다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의 기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가운데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은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 본질이죠. 여러분, 본질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게 본질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 기독교인의 가장 본질적인 그 삶의 모습은 드러나는 겁니다. 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빛을 보고 너희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으니까. 기독교인은 있는 듯 없는 듯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드러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기독교인의. 오늘날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높은 종탑을 세우고 십자가를 붙이고 밤에 낮이고 늘 불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드러나야 되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일주일 내내 교회가 어떻게 해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지역사회에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해야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삶은 드러나는 것.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과연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인지 성도로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좀 제대로 그 본질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이 도대체 무언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질이,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미국인 몇 사람이 폴란드 여행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들은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룩한 랍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랍비는 인생의 대부분을 그 마을에서 보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룩한 랍비를 만나보려고 그의 집에 찾아갑니다. 랍비의 집을 찾아간 그들은 집에 들어서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는 살림살이와 가구가 거의 없어서 랍비가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의자와 책상, 그리고 간단한 침대가 눈에 보이는 가구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객들은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님,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잠시 성경책에서 눈을 떼 그들을 올려다 보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는 당신들은 왜 가구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가구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랍비가 말합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이란 단어가 있죠. 여러분, 본질이란 단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반면에 비본질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서 제가 짧게 소개한 이 예화처럼 인생에 있어서 본질은 가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구는 인생을 논하는 관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가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란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인생의 본질, 이런 각가지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이 뭐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민족을 가리지 않고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은 누구든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 법 안에서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복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적인 면을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면을 드러내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이 세상에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선한 일도 하고 또 해야 되고 사회 사업도 해야 되고 또 건축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교회 성도로서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뭡니까? 과연 앞에서 언급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까? 건축하고 사회사업하고 선한 일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본질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나 사회 봉사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한 일도 하고 복음이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뭡니까? 건축도 하는 것이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힘써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본질을 추구할 때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질을 추구하면 그것이 정당하기는 하지만은 비본질에 열심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 허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을 자꾸 이상적이다, 허무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종류의 환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본질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환난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낙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때 그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삶이 실패한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 교육의 대가 하면은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스탈로치. 이 페스탈로치의 일생을 보면은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가 25살에는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노이 오후라는 농촌에서 학교를 시작했지만은 학교 운영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8세 때 같은 곳에서 빈민학교를 설립했지만 극심한 경영난으로 또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스위스에 새로운 공화국이 수립되고 이를 반대해서 스탄드 지방에 내란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구제하고자 고아원을 시작했지만 반년이 못되어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는 또 이상적인 학교를 꿈꾸고 죽기까지 약 20년 동안 그 일에 몰두해서 한때 크게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명성도 사방에 퍼지고 세계 각지에서 그 학교에 견학 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원 두 사람의 반목과 불화 때문에 결국 이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이같이 거듭되는 실패 속에 80년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누구도 페스탈로치에 대해서 말할 때 실패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교육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교육자로서 아니 어른으로서 본질적인 삶을 살아서 비록 그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많은 재산을 모았다거나 성공했다거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자다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진정한 교육자, 진정한 목사님, 진정한 장로님, 진정한 성도님 이런 사람으로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적인 삶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환난과 실패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질적인 이 복음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늘 궁상맞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환난과 실패의 경험들을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 당하는 것이라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추구하는 바울의 삶은 모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을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부터 볼까요?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보십시다. 한번 성경을 펴놓고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서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기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세상에 드러나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이 이러한 삶을 너무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즐거워하실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성도들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캄보디아의 소금과 비국제학교 딱 정문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담벼락에 이래서 붙여놨습니다. 학교 교훈입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이게 학교 교훈입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마라. 그게 기독교 세계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이고 본질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의 본질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이미 아주 기본으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평생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면은 그는 본질적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자기가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뭐 한 데 있어서 뭐 입고 먹고 마시는 데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온통 생각하고 머리에 든 거는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즐길까, 나를 위해서 멋있게 살까,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전부 기독교인에서 볼 때는 다 그게 비본질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크리스천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본질인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살다 보니까 남들처럼 나도 집이 필요하고 남들처럼 더 좋은 음식도 먹고 더 좋은 옷도 입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의 기본적인 본질이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오히려 교회 안에서 와서조차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 집 사주게 해주세요. 나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전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본질은 그게 아닌데
비본질적인 것에 전부 다 그거 매여가지고 그것에 울고 웃으면서 상처받고 그래 산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에게도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 그 과정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대단히 고귀합니다. 학생으로서, 교육자로서, 아버지로서 이런 정체성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본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 제대로 잘 찾아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또 주인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빨리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미 습관화되고 무기력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젖어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비본질적인 것에 전부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빠져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내가 허무하게 살아왔구나,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전부 세상적인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매였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구원받은 주의 성도가 되었으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충실한 것이 그게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그냥 쓸려가듯이 그냥 밀려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본질적인 것에 얼마나 충실하게 삶을 사셨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참 부끄럽게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코 빛이나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영적인 그냥 강력한 리더십을 결코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전부 교회 탓이고 기독교를 무슨 좋지 않은 용어를 쓰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본질적인 삶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삶에 충실했다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도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존경심을 갖고 기뻐하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오히려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살고 저 크리스천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 그렇게 될 터인데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그들이 갖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의 또 본질로 그렇게 충실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해결이 안 될 때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asic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사느냐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본질에 정말 충실한 그런 그리스도인,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그런 삶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우리의 지역과 이웃 사람들조차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